잘들 지내셨나요? 예, 제가 2016년에 아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3년 전에 왔었다는데 그때도 기억이 나시나요? 그러시구나. 그 교수하고 그 목사님하고요. 그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나 교수나 몇 년 지나면 똑같은 얘기를 한번 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똑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하시면 교인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 목사님이 지난주에 바쁘셔가지고 설교 준비를 못 하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교수가 똑같은 얘기를 하면은요, 학생들이 야, 이건 진짜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들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3년 전에 했던 얘기를 또 하면 제가 할 얘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얘기죠. 굉장히 마음에 딱 드시네. 근데 지난주간에 제가 무슨 얘기했어요? 마음에 딱 들어요. 이게 이 자세가 이게 아주 배우는 자세예요, 이 자세가. 그래가지고 이 강사가 아주 편하게 아무 얘기나 할 수 있게 이렇게 분위기 딱 만들어주는 게, 이게 굉장히 좋은 자세예요. 간혹가다 학생 중에 아주 마음이 강팍한 애들이 있어요. 다 이걸 적었다가 똑같은 얘기하면 교수님 그 2년 전에 똑같은 얘기 하신 줄 아세요?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앞으로 미래가 별로 밝지 않은 애들이에요. 인간이 들돼 있거든.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마음속으로 받아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했는지 우리 목사님이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 저한테 이런 얘기 했다는 걸 슬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요번엔 거 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 얘기는 피해가고 그 자리에 제가 딴 거를 하나 넣어가지고 하여튼 버무려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 예, 고마워요.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때 제일 이 땅에서 제일 원하는 게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응? 그건 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소망인데, 참 그게 안타까운 게요, 그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게 자연적으로 다 잘 된다면 그걸 우리가 뭐하러 바라겠어요? 안 되니까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안 되니까. 근데도 계속 이게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모든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종교도 그렇고요. 우리가 모든 공부하는 내용들이 인간이 어떻게 되면 행복하게 살아갈까 하는 이런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그걸 내가 실천을 해서 그렇게 직접 살아가고 싶어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거를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그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기독교잖아요. 그걸 우리가 머리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걸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여기 살다가 어려운 일 있으면 혹시 목사님한테 가서 자주 자기 어려운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위로를 받으시나요? 이분밖에 안 계시는구나. 저쪽 뒤쪽에 있는 분들은 아닌 것 같아. 얼굴이 좀 굳어지시는 거 보니까. 그래요. 목사님을 굉장히 사랑하시나 봐요. 바쁘신데 그런 일 때문에 이렇게 마음에 신경 안 쓰시게 해주려고 알아서 각자 다 알아서 하는 모양이요. 그러니까 잘 안 풀리죠. 자, 그런데 그 잘 안 되는 이유,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 잘 안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해도 안 돼요, 그게. 응? 그러니까 제가 한참 힘들 때 목사님한테 가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기도하세요. 기도가 되면 내가 안 갔지. 진짜 힘들면 기도도 안 된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이게 하나만 한 소리를 교회에서 가끔 많이 해요, 서로.
근데 오늘은 진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방법을 한번 같이 나눠 드릴까 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들의 힘든 게 다 없어지고 우리가 행복해질까요? 그 이야기를 제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게요, 알 것 같은데 또 얘기하라 그러면 이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이 매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는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우리에게 수없이 알려주시는데요, 그리고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참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게 왜 그러면 어려우냐? 지금 여기요, 혹시 이제 그 뭐 결혼해가지고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이제 사신 분들이 계실 텐데, 내 남편이요, 나를 잘 알고 있다고 느끼세요? 잘 모르고 있다고 느끼세요? 남편이. 저기 계신 몇 분은 굉장히 강하게 도리도리를 하셨어요. 그 얘기는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지. 이건 뭐 또 남편에게 얘기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인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 진짜 잘 알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부인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서로 제일 가깝게 한 집에서 10년, 20년, 30년을 사는데도 부인이나 남편이 진짜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굉장히 잘 안다라고 누가 주장을 한다면 그분은 진짜 모르는 분이야. 내 옆에서 같이 한 가족이 사는데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요? 간접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이러이러이러한 삶을 살았대더라 하는 걸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우고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이구나 하는 것을 다 알아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생각한 분하고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때때로 한 번씩 이렇게 점검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감리교 목사였기 때문에요, 태어나 보니까 10달 동안 감리교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쭉 그냥 다닌 게 지금까지 68년 동안 감리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감리교 권사예요. 제 아내는 장로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남자분들이 저를 볼 때 굉장히 좀 한심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부인이 장로고 너는 권사밖에 안 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또 눈빛으로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럼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제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장로로 택하시지 않았으니까 그건 제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알고 또 제가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그냥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니까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평소에 생각하시던 거하고 좀 다를 수도 있어요. 혹시 그게 만약에 다르다고 느껴지시게 되면 저 사람이 저러니까 장로 못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확실히 장로 되기는 믿음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주 쉽게 그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 저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은 성경에도 한마디로 딱 부러지게 이렇게 설명이 나오기보다는 이런 분이다 이런 면도 얘기하신 구절도 있고 저런 면도 얘기도 있어요.
사랑하시라고 그러고 모든 것을 또 다 사랑해 주시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또 화내고 막 성전에서는 뒤집고, 그리고 다들 이렇게 또 좋은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다가 욕도 심하게 하시고요. 우리는 보통 뭐 심해 보여서 개새끼 정도인데 이분은 야 이 독사 이 새끼들아 막 엄청 대단하잖아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새끼들아 막.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어떤 예수님을 좋아하느냐 하는 건데요. 그 예수님을 한목에 그나마 그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에 나오는 이제 선지자 중에 한 분이잖아요. 이사야. 이분이 9장 6절에 뭐라고 설명을 해 주셨냐면,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이분이 하시는 그 큰 이분이 오신 이유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양쪽 어깨에 정사를 메었어요.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인데 그의 이름은 첫째가 뭐예요? 첫째가 기묘자 모사, 둘째가 전능하신 하나님. 이거 생각 안 나셔도 괜찮아요. 저는 이거 1년에 80번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다 외우고 있어요. 그 다음이 뭐죠?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렇죠. 학교 다니면서 역시 그 성적 좋았던 분은 금방 벌써 찾아보시는 거 보면 알아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 다음에 뭐죠? 평강의 왕. 자, 그분은 이러한 이름으로 불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시는데 이러한 모습으로 그 일을 하신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묘자요 모사이신 면도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전 세계를 다스리시기도 하고 또는 이분은 평강의 왕이시기도 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한 번에는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런 면도 있고 이런 면도 있고 이런 면도 있고 이런 면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네 가지로 설명하기보다는 더 많은 이 다양한 그게 있으시겠죠. 근데 이제 여기 네 개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 예수님, 이 네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예수님,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 네 가지 모습의 예수님 중에 하나를 고르시라 그러면 어떤 예수님이 제일 좋으세요? 하나만 고르라면. 우리가 이게 네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를 수십 년 해왔잖아요. 사지선다를. 그러니까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이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좋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자, 그러면 인기 투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오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이 네 가지의 이름으로 일을 하시는데 그 중에 나는 이 평강의 왕인 예수님이 제일 마음에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오, 많으시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로서의 예수님이 제일 좋다 하는 분은 손 한번 더 줘보세요. 예. 그 다음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일 좋아하신다. 네, 여기 많으시구나. 네. 자, 그 다음에 나는 기묘자여 모사이신 예수님이 마음에 든다. 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 저분 안 계셨으면 굉장히 외로우실 뻔했어요. 기묘자여 모사로서의 예수님이 아주 외로우실 뻔했어. 저분 때문에 그래도 야, 이게 살아났어. 자,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이거 우리나라에 제가 1년에 한 80군데를 교회나 이런 단체를 돌아다닌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가서 제가 여쭤보면 지금 여기 나온 거하고 똑같이 나와요, 답이. 근데 제일 안 나오는 게 이게 안 나와요. 여기도 지금 우리 저기 계신 분 한 분이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분이기 때문에 외로우시다 하는 걸 알고 이게 손 들어 주셨으니까 그렇지, 안 그랬으면 이거 0이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근데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수님,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드리고 싶은 예수님은 이 기묘자 모사로서의 예수님이에요. 저는 이 예수님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저 예수님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 네 가지면 좀 이게 그 4분의 1씩 해가지고 25%씩 하면 좋은데 이쪽이 거의 대부분이 몰리고 여기는 거의 없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근데요,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저는 뭐 성서 신학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아마도 이 기묘자요 모사라 하는 요 말이 썩 이렇게 느낌이 안 좋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기묘자가 뭐예요? 기묘자가 뭐 기기 묘묘한 사람인가? 모사는 또 뭐예요? 모사. 이 모사가 뒤에 되게 꾼이 붙지 않아요? 모사꾼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 말 중에 뒤에 꾼자 붙는 거 치고 별로 썩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거 없지 않아요? 뒤에 꾼자 들은 거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노름꾼, 그렇지. 그게 이렇게 금방금방 떠오르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내가 더 이상 자세하게는 안 여쭤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확 떠오르는 게 그게 나오는 거 보니까 심상치는 않은 가족 환경 속에서 자라신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 또 노름꾼 또 응? 사기. 이분은 노름과 사기 온갖 그 주색 잡기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시는 환경에서 크셨나 봐. 그랬어요? 오, 그러시구나. 잘 알고 계시는 거지? 그래요. 그러시구나. 그렇죠. 뭐 노름꾼, 그 다음에 뭐 사기꾼, 주정꾼. 옛날에는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남봉꾼 이런 거. 게다가 이제 되게 꾼자 붙는 거 별로 좋은 거 없죠. 나무꾼, 뭐 이거는 글쎄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나무꾼. 자,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요 얘기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읽히는 영어 성경이 NIV라는 영어 성경이거든요. 그 성경에 의하면 여기 뭐라고 여기가 돼 있냐면 원더풀 카운슬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제2의 행정도시이기 때문에 수준이 높을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이제 영어를 좀 썼다 이거예요. 자, 원더풀 카운슬러.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기묘자 모사 이렇게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게 영어로는 원더풀 카운슬러. 원더풀은 뭐예요? 훌륭한, 뭐 뛰어난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종 선한목자교회는 원더풀 처치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원더풀하다. 아주 좋은, 탁월한, 뛰어난 이런 게 이제 원더풀이 되는 거고요. 카운슬러는 뭐예요? 카운슬러? 상담자. 카운슬러는 상담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아주 뛰어난, 아주 탁월한 상담자이시다. 이게 예수님을 이사야 선지자가 소개할 때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소개해 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소개다 이거야. 그분은 원더풀 카운슬러이실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야. 그게 참 제가 궁금한 이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카운슬러다 이렇게 아주 본인이 확 이렇게 밝힌 대목이 있어요. 그 신약에 그때 나오는 단어가 보혜사. 보혜사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보혜사 성령님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보혜사 그러는데 그 보혜사가 무슨 뜻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뜻이죠, 한자로. 그러니까 모르셔도 돼. 그게 뭔가 한자로 굉장히 어려운 뜻인데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 신약의 구절을 다시 아까 얘기한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카운슬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카운슬러다.
하고 직접 이 본인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딱 부러지게 신약에 이야기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상담자이신데, 그러면 예수님이 해주시는 상담이 뭐냐? 응? 어떤 상담을 예수님이 해주시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도 예수님이 아주 딱 부러지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이 뭐죠?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해주시는 상담 사역의 핵심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상담을 받으면 우리가 편히 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복음성가도 그렇고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자주 부르는 찬송가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내용이 참 많잖아요. 예를 들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이렇게 나가다가 그 후렴에 가게 되면 주의 소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요. 주의 소와 동행을 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주의 소와 동행하면 예수님이 다 신통수를 부려가지고 이 근심 걱정 모든 일을 없게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그래가지고 살면서 수고하거나 무거운 짐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동행을 하면 그 어디나가 하늘나라가 될 수 있겠나요? 제가요 이 주 예수와 동행해서 하늘나라를 경험했던 간증을 한데, 이게 지난번에는 안 했던 거예요. 이거 굉장히 지난번에 제가 우리 아들 얘기를 아마 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다 그랬는데, 요거는 오늘 처음 밝히는 거니까 아마 목사님도 모를 거예요. 제가요 대학을 다닐 때 엄청 아름다운 여성하고 사랑을 했어요. 진짜 예뻐요. 그 친구는 나중에 그 광고 모델로도 나왔어요. 진짜. 이 강의를 끝나고 강의실을 나오면 남학생들이요 이 여학생을 따라와 가지고 한번 말 걸어보려고 복도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진짜야. 저 사람 또 거짓말 하는구나. 저 얼굴에 무슨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나도 지금 이해가 안 돼. 어떻게 나하고 친해졌는지. 근데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근데 어쩌저쩌 해가지고 저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둘이 결혼하기로 굳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도 그래 결혼해라 너희 둘이 하고 허락을 해주셨고, 저쪽 여성네 집에서도 그래 둘이 결혼해라 그리고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애들이 다들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저런 여자가 너하고 이렇게 결혼하려고 그랬냐. 나는 미녀와 야수가 동화책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현실에 있구나 이제 이러면서 막 놀리고 그랬어요. 근데 한 가지 그때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군대를 갔다 와야 돼. 그때 군대를 안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그러면 내가 빨리 이제 군대를 갔다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군대를 마치면 그러면 결혼식을 올리고 그리고 졸업을 하고 미국에 같이 유학을 가자. 이렇게 굳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이나 그 여자네 집에도 다 그렇게 알려가지고 부모들도 다 그렇게 하라. 그렇게 이걸 이제 허락을 해주셨어요. 이 얘기 전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이거 듣고만 계세요? 우리 부인한테 얘기하지 말고. 자,
그랬는데, 근데요 이제 이렇게 군대를 가게 되니까 제가 이 또 그 어린 마음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이미 군대 갔다 왔던 3년 선배한테 내가 군대 가 있는 동안에 이 여자친구를 잘 좀 지켜주십시오 하고 그 부탁을 했어요. 이제 꼬이기 시작했다니까 눈치가 채셨지. 여기 혹시 결혼 안 한 분은 절대로 이런 그 과오를 다시 저지르면 안 돼요. 세상에 맡길 게 있지. 근데 그때 제가 그걸 맡긴 이유가 있어요. 그건 왜 그랬냐면 이 집은 어떤 집이냐면 그 고종 황제네 그 황실 자손이야 이 집이. 그래가지고요 이 그 이씨 왕조가 망했다 이래가지고 이 세상이 다 허무하다 이래가지고 이 집은 이미 불교에 푹 젖어 있는 집이에요. 그 아버지는 6.25 때 납북을 당하고 이 아들이 둘인데 이 집에 이 지금 제가 맡겼다는 분은 형이고 그 동생은 이미 스님이 돼서 절에 들어가서 스님 생활을 하는 분이에요. 완전히 이 집은 불교 집안이야. 그리고 이분도 스님이 되고 싶은 게 마음속에 있는 꿈인데 이 그 어머니가 너까지 스님이 되면 우리 집은 대가 끊기니까 안 된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막 어머니가 이러는 바람에 이분이 어머니를 안심시켜드리기 위해 가지고 그럼 내가 스님이 안 된다. 이렇게 안심을 시켰지만 사실은 제가 승려 생활을 했어요. 제가 승려라는 거는 겉으로는 멀쩡하게 이 보통 사람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승려의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맡겼죠. 자, 그랬는데 제가 군대를 11월 요때쯤에 군대를 갔어요. 갔는데 군대 간 지 불과 한 달 정도 돼서 이 여자친구가 마음이 변했어. 갑자기 그 여자친구한테 미안하다고 전화 오는 거야. 이제 늦었다고 좀 얘기해 주세요. 그때 이 새벽에 서울 근교에 있는 34단이라는 데에서 제가 훈련을 받았는데 그 아침 일찍이 그 훈련소에 34단 훈련소에 들어갈 그때 그 여자친구가 와가지고 훈련 잘 받고 와라 이러고 이제 저를 배웅까지 해줬어요. 그게 1972년도야. 자, 그랬는데요. 하여튼 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대를 가가지고 아무리 이걸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 군대가 있는데. 이제 그 사연을 이제 그 또 자세한 사연은 더 듣고 싶으면 나중에 한번 더 불러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마음 잡고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 친구 하나가 3월 말쯤에 면회를 왔어요. 면회를 와가지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야, 그 두 사람이 결혼한단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하고 결혼하는데? 그랬더니 너 모르냐? 나 모르지. 그랬더니 그 남자하고 이 여자친구가 결혼을 한다는 거야. 저는 지금까지는 이 여자만 그냥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저를 떠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이 남자하고 둘이 결혼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은 성경 얘기보다 이런 게 더 재밌죠. 그렇지 않아도 힘드신데 뭐 또 성경 얘기 또 할게 뭐 있겠어요. 우리 살아가는 이런 얘기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그러니까요 너무나 이게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게 여자한테 한번 배반당하는 것도 지금 참기 어려운데 믿었던 남자한테까지 또 배반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둘이 산다 같이 결혼해가지고 와 이렇게 되니까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도 먹어보고 별걸 다 해봤는데 이게 결국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어디서 공부했느냐 하면요 임진강 바로 옆에서 공부를 했어요. 최전방 임진강. 근데 임진강이요 이제 그 겨울에 있다가 얼음이 꽝꽝 오면 임진강에 얼음을 넣으면 그 위로 탱크가 지나갑니다.
그 정도로 얼었는데요. 이게 이제 봄이 돼가지고 해동이 되게 되면 이게 큰 이렇게 그 얼음 덩어리들이 이렇게 둥둥 떠내려갑니다. 이 임진강에서 이제 이 그 봄이 되면은요. 그래서 제가 그 죽어야 되겠는데 그냥은 못 죽겠고, 그래서 소주를요 몇 봉을 그냥 이렇게 먹고 이 그 임진강 변으로 나가가지고 깜깜한 밤인데 죽으려고 이 그 얼음 덩어리를 탕탕 이렇게 밟고 임진강 저쪽을 뛰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끄러져 가지고 빠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낮에 안 미끄러지려고 해도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밤에 술을 엄청 먹고 취했으니까, 이게 땅에서도 잘 걷지 못할 정도로 취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게 탕 이렇게 이제 건너가기 시작을 했는데, 건너 다 갈 때까지 안 빠지는 거야. 제가 안 빠졌으니까 여기 와 있잖아요. 이걸 뭐 궁금하시는 분은 뭐야, 공부를 어떻게 한 분들이야 다. 그래가지고요 갔다가 다시 또 왔는데 또 안 넘어지는 거예요. 야, 그 깜깜한 밤에. 근데요 또는 못 가겠더라고. 술이 다 깼어요 그동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제가 이 군대 교회를 가가지고 매일 기도를 했어요. 밤에. 이게 죽을 수는 없고 이제 더 이상. 도대체 이게 뭐냐? 응? 어떻게 이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 수가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좀, 아무 소리 안 하고 숨어 있지 말고 막 이러면서 막 온갖 술 먹고 취해가지고요. 이 교회 여러분 당에 올라가가지고 밤새껏 그러고 며칠을 지냈어요. 도저히 뭐 이게 견딜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날 뒤요 술을 엄청 먹고 취해가지고요 이 단에 올라가가지고 또다시 혼자서 내가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래도 명색이 잘 살으려고 노력을 엄청 했는데 왜 내 인생에 중요한 시간에 나타나서 이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드냐? 내가 언제 당신한테 도와달라고 한 적이 있냐? 내 인생 막지만 말아달라 막 이러면서 이제 온갖 이제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거의 지쳐서 이제 선잠이 들었는데 갑자기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들렸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음성이 쾅 하고 들리는데요. 무슨 음성이 들리느냐 하면 욥기의 그 한 구절이 딱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욥기의 구절이 뭐냐면 주신 것도 야훼이시고 취하신 것도 야훼이시니라 하는 이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제가 들리는데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렇게 예쁜 이런 여성을 나한테 보내주신 것도 야훼이시고 이제 다시 데리고 가신 것도 야훼이시구나. 나는 이게 그 여자랑 그 남자한테 배반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죽어야 되겠다 이러고 이 새끼들 죽을 줄 알아 막 이러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야훼가 주셨다가 야훼가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음성이 딱 듣고 나니까요 갑자기 제 마음속에 미움이라든가 이런 게 싹 없어졌어요. 이게 다 혹시 이런 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싹 사라지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두 사람이 참 어렵게 결혼하는데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고 정말 기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이 두 사람이 지금 한 번도 미워하거나 이런 마음이 없어요. 제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시면 이런 사건 한번 겪어봐. 그리고 저는 3년 동안 무사히 군대 생활을 마치고 이제 복학을 해야 되잖아요. 3학년 2학기 때 이제 복학하기 전날 학교에 가서 교수님들이 인사도 한번 드리려고 학교로 가려고 버스를 탔어요. 근데요 버스가 갑자기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뭐냐 그러고 봤더니 버스 뒤에 여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여학생이 빛이 나가지고 버스가 환한 거예요. 그 여학생은 지금 우리 집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박수 치는 거예요? 박수를 받으니까 좀 쑥스러우긴 한데 그 이유는 모르겠네.
어쨌든 그리고 이제 그 여자는 이제 장로가 됐단 말이에요. 응? 원래 이 친구는 이 천주교를 믿었어요. 근데 저하고 결혼하면서 이제 이 기독교로 이제 개종을 했어요. 근데 장로까지 됐어요. 성경에 늦게 되는 사람이 빨리 된다고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모태신앙인데 아직 못 됐는데. 근데요,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이 불교 집안,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 나중에요, 이 남자가요,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목사님을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문 목사님 빼고는, 이분은 참 마음이 좋으신 분이야. 내가 저분 빼고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때 자꾸 이 아픈 기억이 나서. 그리고 그 여자친구는 사모님이 됐어, 그러니까. 그리고 그 집이요, 다 불교에서 떠나가지고 기독교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스님으로 있던 그 남자 동생도 파기하고 나와가지고 결혼하고 교회 다니고요.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도저히 인간의 이거로 우리가 이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알고, 야, 진짜 하나님이 이 불교 집안의 이 선배를 목사님을 만들으려고 잠깐 저는 거기 들어갔다 나온 조연이었구나. 그리고 나의 삶은 이제 더 예쁘고 좋은 이 준비하고 계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은 굉장히 내가 행복하게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꼭 얘기해 주세요.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거. 그 앞에 거는 얘기하지 말고. 자, 이게 제가 예수님이 해주시는 상담을 받으니까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를 배반하고 살아갔다는 그 사실 자체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대로 그냥 나는 지금도 이 그때 그 얘기를 하자면 이게 기쁜 마음은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막 화가 나는 것도 아니야. 이제는 그냥 내 인생에서 한번 있었던 일인데, 그 일이 그 당시에 이 그 욥기의 음성이 저한테 딱 주어지고 난 다음에는요, 한 번도 내가 이 사람들을 미워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나를 못 봤는데 나는 이 사람들을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봤어요. 한 번은 제가, 그리고 이제 이 저희 그 형님이 결혼하시고 이제 그 분가에서 사셨는데, 그게 아파트가 이렇게 쫙 이제 단지에서 사셨어요. 근데 갑자기 저희 형님이 너 그 친구 지금 어떻게 사는지 그 위에 한번 봤냐? 못 봤어요. 한번 보고 싶으냐? 그래서 아니, 뭐 별로 보고 싶은 생각도 없네. 잘 살겠지 뭐. 그래? 그러시더니 조금 있더니 그 앞에 이렇게 이제 길 건너 앞동에 같은 베란다에 어떤 젊은 여성이 아기를 놓고 이렇게 기저귀를 걸고 있더라고. 저 여자 한번 자세히 봐라. 나중에 보니까 그 집이야. 한번 가서 저기 가서 인사해라 막 이러고 놀리느라고. 근데 거기 내가 왜 가겠어요. 둘이 잘 살고 애 낳고 사는데. 근데 진짜 그 마음이 이렇게 미운 마음이라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 저를 배반하거나 이런 거는 그대로 달라진 게 없고, 뭐 그 다시 저한테 돌아오거나 이런 것도 없는데도, 바로 얼마 전에는 내가 그것 때문에 죽으려고 이 강에 나가가지고 별짓을 다 할 정도로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 예수님하고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똑같은 상황은 안 변했는데 제 마음이 180도로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로 오라 그럴 때 예수님이 직접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어떤 사건을 우리가 겪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느끼고 힘들어하는 것을 전혀 다르게끔 그거를 대할 수 있게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는 아주 탁월한 상담자이시다라고 하는 걸 저는 믿어요. 똑같은 사건인데 그게 나한테는 더 이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고 내가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내가 힘든 사건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그 교회 하는 대로 제가 가끔가다 그 앞을 차 타고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 가서 내가 강의하려면 그 교회를 지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우리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같이 교회 밖에 나가서 다른 성도님들하고 인사하고 이러는 거 지나가면서 봤죠. 그러면 지나가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지나갔죠. 좋은 목회 해주시게 해주세요. 지금도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그 한번 만나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나보고 싶진 않아요, 지금도. 근데 그 만나를 본다면 이 여성, 이 그 여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을 놓고 이 남자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그 선배. 만나가지고 뭐 왜 그때 날 배반했어? 이건 물어보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전 지금 이제 날 그때 배반해 준 게 아주 고마우니까요. 근데 하나 내가 진짜 물어보고 싶은 거는 왜 목사님이 됐는지 그거는 내가 궁금해요. 아주 철저하게 이 그 불교 집안이고 정말 그 이 불경을 달달달달 외고 막 이러던 제가 불가신자로 살았던 사람이 무슨 연유로 갑자기 목사님이 되고 그 가족이 전부 다 이 그 기독교를 믿게 됐는지 그거는 내가 좀 궁금해요. 그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건 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할 얘기는 없는데 그거는 내가 굉장히 궁금해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이요 저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다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저만 특별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이런 변화를 겪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가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 주시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이 짐을 다 내려놓고 하늘나라가 되는가. 그래서 그거를 제가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거를 이제부터 잠깐 나눠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저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확 달라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다 삭개오라는 사람 아시죠?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회적으로 이 직업도 좋은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이 사람은 부자예요. 돈도 많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한가요? 삭개오가 행복한가요 지금? 삭개오는 저는 행복한 사람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삭개오는 돈은 있고 이 지위도 있지만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그 왕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웃들로부터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고 왕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야. 우리 본인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에게 너 공부 열심히 잘해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합격해가지고 좋은 사회적 지위를 얻어라. 너 그래야 되니까 지금 빨리 학원에 가서 공부해. 응? 교회는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가.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또는 돈이 많으면 야 세상에 돈이면 못할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돈이 부족하거나 남들보다 큰 평수의 아파트에서 못 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삭개오를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그 본인도 불행한 분이기 때문에 지금 불행하게 계시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데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잖아요. 이분은 지금 벌써 몇 년 동안 이제 거의 식물인간으로 이제 이렇게 누워 계시는 분인데 이 이건희 회장이 정말 가슴 아팠던 사건이 뭐냐면 이건희 회장의 막내 딸이 미국에서 자살을 했어요. 그거 아시나요? 미국에서 이 막내 딸이 27살 때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건희 회장의 막내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큰 재벌 회장의 제일 사랑받는 막내딸이야. 그리고 나이도 27살, 꽃다운 나이에요. 돈은 얼마냐?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 사람 자기 아버지가 이 자기 막내딸한테 주었던 삼성전자의 주식이 그 당시 그 값으로 1,800억이야. 뭐 1,800억이 계산할 거 없어요. 우리하고 관계없는 돈이니까. 근데 하여튼 많다. 이제 이 정도만 아시면 돼. 자, 그러니요 27살이라는 이 나이, 그 다음에 그 재벌 회장이라는 그 지위, 1,80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인데도요, 이 사람이 외국 땅에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마도 우리가 막연히 야, 내가 출세하면,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행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알고 보니까 안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또 그런 면에서 대표적이죠. 어쨌든 세리장이라고 하는 지위도 있고 부자잖아요. 그 대신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남자 중에서 욕먹는 사람이 세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장이다 이거야. 그럼 뭐예요 이거? 이건 아주 나쁜 새끼 중에 나쁜 새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하고 이미 관계가 다 끊어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삭개오란 말이에요. 그래서 삭개오는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랬는데 삭개오에게 어떤 소식이 들렸느냐 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야만 정말 행복해진단다 하는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그분이 사람의 몸을 하고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계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런 이 이야기가 들린 거예요. 그런데 더 좋은 거는 그분이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날 만나보러 나갔어요. 근데 어떤 생각을 하고 나갔냐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하는 거 알아보려고. 도대체가 이게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행복해진다고 그러나 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갔어요. 나갔더니 이미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불행하다는 얘기지. 여기 지금 한 몰짱하게 우리 집은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것 같은 표정 짓고 있지만 알고 보면 집집마다 다 있잖아요. 이거 조사하면 다 나와. 그래서 이 삭개오가 동네 사람들이 다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키가 작거든. 삭개오가 키가 작거든요. 그래서 삭개오가 그 옆에 있는, 우리 어렸을 때는 뽕나무라고 배우는데 지금 뭐 돌무화과 나무라는데 하여튼 뭐 어떤 나무에 올라갔어요. 이거 왜 뭐 성지순례 가보면 그 삭개오가 올라갔다는 그 뽕나무 같은 거 하나 거기 있고 이렇게 돈 벌고 있잖아요. 하여튼 돈 버는 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나무에 올라갔잖아요. 예수님을 한번 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대개 이럴 경우에 이미 사람들이 다 나와 있고 자기는 동네 사람들하고 사이가 나쁘고 그럴 경우에는 대개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동네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해, 미워해. 그런데 나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 다 나와 있으니까. 이럴 때는 우린 대개 어떻게 하나요? 그냥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어요? 오늘 내가 예수를 못 보는 모양이다. 내가 좀 더 늦게 나왔네.
뭐 이러고 그냥 돌아갈 건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뵙고 싶은 마음이 아주 절절했던 거야. 예수님을 뵙고 싶은 마음이 절절했다는 이야기는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힘들다는 거지. 사는 게 힘드니까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그분을 한번 뵙고 내가 행복해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제일 첫 번째 조건은 내가 지금 정말 힘들고 살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정말 절실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부터 가지셔야 돼. 대개 사람들 같으면 그냥 집으로 갔을 텐데,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 안 놔둘 수가, 저 새끼 삭개오 아니야 저거? 저 새끼도 또 예수님 만나보러 나갔네. 이야, 나쁜 새끼 저거. 저도 또 행복하게 살고 싶다네. 얘라 이 나쁜 새끼야. 막 욕도 하고 뭐 별의별 걸 다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집을 가니까 이웃들이 예수님한테까지 욕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이런 상황인데도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갔다. 나무에 올라가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저 새끼 또 주제에 또 나무까지 올라가서 보려고 그러네. 여러 가지 한다 저 새끼. 막 이러면서 욕을 안 했겠어요? 아, 나한테였으면 그랬을 것 같아. 야, 여기 지금 이상하게 웃는 분이 제일 세게 얘기했을 것 같아, 그렇게. 그랬는데 거기로 올라갔단 말이야. 그만큼 절실한 거죠. 죽고 살기로 한번 만나봐야 돼. 나는 이렇게는 못 산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갔는데 예수님을 한번 뵙기만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가 있는 나무 밑으로 오셨어요. 이게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 한 가운데는 없었겠죠. 나무가 길 옆에 있지 않겠어요? 지금도 길 옆에 있잖아요, 가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셔도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삭개오가 있는 뽕나무 밑으로 오셨어요. 그건 예수님은 자기를 절실히 필요로 해서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찾아와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삭개오하고 대화를 하셨어요.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예수님이 삭개오 만나서 뭐라고 그러셨나요? 예, 첫째가 삭개오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이 예수님이요, 이제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난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 거는 삭개오밖에 없습니다. 이게 삭개오가 유일합니다. 이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길 가다가 만난 사람을 이름을 불러준 거는 삭개오밖에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만은 이름을 불러주셨을까요? 예? 그렇죠. 몰라, 우리는. 왜냐하면 성경에 안 써 있어. 응? 몰라.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엿장수가 1분에 가위질 몇 번 해요? 몰라. 이거 왜 그랬는데, 예수님이 왜 그래? 예수님이 알지,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수고한,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을 져주고 그거를 다 내려놓고 쉬게 해주시는 분이다 하는, 이 원더풀 카운슬러다 하는 입장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게 되면 왜 그러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이게 정확한 건 모르는데 한번 추측은 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뭘 하시는 분이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놔 주시는 분이잖아요. 지금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이 무거운 짐, 삭개오가 불행한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왕따 당하고 이웃하고 관계가 다 단절돼 있고, 지금 이런 외롭고 무시당하고 관계가 다 끊어진 이런 상태에 지금 살고 있는 게 삭개오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제일 그 네 마음 내가 알고 네 무거운 짐이 뭔지 내가 알아 하고 그 삭개오의 마음을 이거를 헤아려 주는 제일 쉬운 방법, 그리고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뭐예요?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는 거. 예수님은 원더풀 카운슬러이시기 때문에 이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복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2000년 전에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하고 불러주신 그 음성을 지금도 들으실 수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완전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어진다니까요. 이거 제가 경험해 봤다니까. 그렇게 죽으려고 별 그걸 다 해보고 했는데도 안 죽었는데 그게 싹 그냥 없어지면서 마음이 아주 평안해지다니까. 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느낌이 딱 드는 순간에 완전히 싹 그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걸 제가 경험을 해봤다니까요. 그런데 그 방법이 이름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참 얼마나 안타까우신 마음인가 하는 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지금 서 있는데 니들이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안에 들어가서 너와 같이 먹고 너도 나와 같이 먹을 수 있다. 그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이잖아요. 이 마지막에 가서도 아직까지도 그분이 안타까우신 거는 문 밖에서 지금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문을 안 열어준다는 거야. 우리도 지금 예수님이 바로 내 옆에 와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는데 그 음성을 우리가 안 듣고 있는 거 되는 거죠. 이걸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와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편하게 해주신다는 뜻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밖에서 지금 우리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을 안 듣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영안을 띄어라.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걸 바라보면 이게 전부 다 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아니냐. 영안, 영의 눈을 뜨면 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하면 영이도 띄어야지. 귀. 영의 이 귀가 뚫리면 무슨 소리가 들려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지. 이름을 삭개오야 하는 이름이 철수야 하는 이름으로 들린다 이거예요. 영자야 하고 지금 부르고 계시는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들으시게 되면 예수님이 지금 바로 내 옆에 와서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야지 기도를 하거나 그럴 때도 훨씬 더 예수님을 가깝게 느끼면서 기도를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려와.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하룻밤 잤게. 야, 이게 결정판이죠.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갈게. 이게 삭개오하고 예수님이 지금 만나서 하신 대화예요. 자, 삭개오가 이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신대. 와, 그때 삭개오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별로 뭐 그렇게 감정이 없어요? 난리 났어요?
여기 혹시 충청도 아니에요? 반응이 좀 느려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제가 대전에 가서 강의했는데 반응이 한 박자가 느리게 와가지고 내가 목사님한테 아니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게 별로 이렇게 감동이 안 됐나요? 많이 감동됐어요. 근데 왜 이렇게 박자가 이렇게 반응이 안 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 가시다가 웃어요. 자,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를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하면 즐거워하며, 요게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예요. 즐거워하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 달라진 게 뭐예요? 즐거워졌다는 거예요. 즐거워졌다는 거. 왜 우리 무슨 이런 어디 광고 보게 되면 그 여성 얼굴 둘을 이렇게 해놓고 비포 애프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비포 하고 예수님을 만난 후 애프터 달라진 게 뭐야? 즐거워졌다는 거예요. 즐거워졌다는 거. 내가 예수님을 정말 원더풀 카운슬러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초대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이 내려놔 주시면 우리한테 나타나는 변화가 뭐야?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즐거워진다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주여 하고 불러요. 예수님을 만나러 나갈 때는 어떤 사람인가 보러 나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즐거워지고 난 다음에는 되게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주님 하고 호칭이 달라져요. 호칭이 달라져요. 자, 그러면서 내가 내 재산을 전부 다 가난한 사람한테 반은 주고 반은 내가 부정한 거로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루어졌다. 근데요, 여기에요, 삭개오고 너 구원을 이루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집이, 그러니까 삭개오를 통해서 그 집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거는 삭개오 같은 사람들을 때문에 온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질문만 하고 제가 또 서울에 또 올라가서 다음 일정이 또 있기 때문에 이제 가야 되거든요. 오늘 저녁에요, 오늘 밤에 예수님이 어디서 주무실까요? 이걸 또 하나님 우편 막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오늘 저녁에 예수님은 어디서 주무실까요? 그렇죠, 우리 집에서 주무셔요. 우리 집에서. 예? 예수님이 오늘 우리 집에서 주무셔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우리 집 아직 청소가 덜 됐으니까 오시지 마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주님 하는 이런 고백을 하기가 어려운 거야.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기. 근데 예수님은 내무반장이 아니야. 우리 집 평소에 깨끗한가 보러 지금 오시고 싶으신 분이 아니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 주고 싶으셔서 우리 집에 오시고 싶으신 분이지, 평소에 청소 잘하고 사나? 이거 점검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우리랑 계시는구나 하는 이거를 느끼셔야 돼.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 그동안 사실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돼. 그러면 오늘 밤부터 우리는 즐거워질 수 있어요. 자, 제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